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서신년 예배를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양인가 염소인가. 죄송하지만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응? 응? 옆에 분 안 물어봐요? 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양같이 생긴 염소입니까? 염소같이 생긴 양입니까? 응.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서 종종 영화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구의 종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면 지구는 결코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것인가 대하여 그 시기는 그날을 정하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 후 더 이상 비유로 가르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비유의 최후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양과 염소 비유의 그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사이좋게 불을 뜯고 있다가 밤에는 보통 두 짐승을 따로따로 떼어 놓습니다. 염소들은 실내를 좋아하는 반면에 양들은 확 트인 곳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는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 있는, 더 값이 많이 나가는 동물에 해당이 됐습니다. 또 하나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염소는 잘 안 들었던 동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른쪽은 선한 쪽을 의미하고 왼편은 나쁜 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양과 염소 구분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서로 함께 섞여져 살고 있지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날이 되면 구분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자, 31절,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것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각각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심해서 게임하기 위해서 재미로 편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고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영원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영원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일단 최후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기회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일단 마지막 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다. 똑같은 산의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인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끔찍한 지옥에 보낼 수 있겠냐고. 여러분,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요즘에 젊은이들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인 중에도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영구적이다. 결코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 중간도 없고 단지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34절부터 46절에 보면 첫째 무슨 기준으로 나눌까요? 무슨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눌까요? 자,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 누가 양의 편에 들어가고 누가 염소의 편에 들어갈까? 34절입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31절에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자. 34절에는 임금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임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31절에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니까 인자가 곧 누구의 임금이다. 이 인자가 임금이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35, 36.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봅니다. 35, 36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41절로 넘어가요. 41, 42, 43절. 자, 여기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내가 줄였어요. 줄일 때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35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을 준 게 양이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42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이것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목말았을 때, 내가 목말았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35절에 보니까 마시게 하였고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보면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35절에 보면 영접하였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43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헐벗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은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돌보았다. 36절에 보면 돌보았다 그랬고요. 43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와서 보았느니라.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 자,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요 차이죠. 요 차이.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벌을 받게 된 것은 무슨 악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사기를 쳐서가 아니고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는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죄다. 다시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가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한 것도 죄고요. 해야 할 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죄. 근데 그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했어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예를 주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들은 것은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과거에 새가족본을 인도할 때 새가족반 복음을 전할 때 질문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 말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요? 둘째, 천국 문에 딱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너를 들여보낼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물어봐요. 야, 너 천국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천국 들여보내줘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에 친 적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나쁜 짓 한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요. 혹시 천국에는 못 들어갈지 몰라도 지옥에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바로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단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거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왼편에 있던 자들은 의를 제기해요. 4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 보고도 제가 언제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환경에 처한 적이 있으셨냐고, 그들이 그런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45, 4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내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전혀 베풀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그저 조심하며 안 했지 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랑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여기서 또다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지 불쌍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상속받으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받는 것은 자기들이 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상속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듯이 그렇게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산 상속의 기준이 뭡니까? 노력한다고 유산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니, 관계입니다. 관계. 출생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유산을 받습니다. 내가 재벌 기업에 어느 날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양자가 되지 않는 한 주인의 유산을 받지 못해요. 오직 자녀만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 결코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지요. 잘 읽어보면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 이런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나에게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야 진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진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윤리 도덕적인 선이나 불쌍한 사람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기준으로 맞추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 여기서 임금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섬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청 프란시스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귀족이요 부자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다가 프란시스가 불쌍한 거지를 만나게 되어서 무엇을 좀 도와주려고 말에서 내려서 거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어이구 머니나. 이 프란시스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인 거지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 입혀주었어요. 그 비싼 외투를 딱. 그런데 이 거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가만히 있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입어도 추우니 자기를 좀 껴안아 달라는 거예요. 껴안아 주시, 나를 좀 껴안아 주세요. 그러길래 프란시스는 기왕에 내렸고 옷까지 줬는데
그냥 그것 한번 못 안아주려 하고는 그냥 뛰어나졌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안아달라고, 좀 더 세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냥 세게 안으니까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더니 훌쩍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프란시스는요, 귀족의 위치, 국위 재산 다 벌어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성 프란시스가 됐어요.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 그림은 성 마르티노의 외투라고 하는 그림이 중세시대 그린 그림인데, 이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예수 믿는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 그 역시 말을 타고 가다가 뒤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됐어요. 왼쪽이 거지고요, 오른쪽이 마틴, 말 탄 사람이 마틴이에요. 뒤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돼서 옷을 주는 입장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사람의 옷은 이렇게 필로 감은 거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옷감이 막 추렁추렁한 채로 이 밑에 여기 초록색 옷인데, 근데 마틴은 그걸 다 준 게 아니고 겉만 쫙 찢어서 거지에게 줬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입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서 입으신 옷을 보니까 자기가 찢어준 그 반쪽을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한 천사가 예수님 어떻게 옷을 반쪽만 입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낮에 저 사람이 반쪽만 주지 않았더냐. 그래 이제 마틴이라는 군인이 그 앞에서 회개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그림을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거지와 같은 이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부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요? 내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은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생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고향으로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3번. 베드로가 매번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양떼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은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가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죽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러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돌보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뒤에서 비난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너는 왜 나를 욕해? 제가요? 아닌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 형제 저 자매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 곧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실 만할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하지요. 사실 어느 누가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근데 내가 홀떡홀떡 다 영광 받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양들도 염소들도 의인들도 악인들도 모두 다 자기들이 한 행위를 몰랐어요. 의인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사랑을 베풀고 돌봐드렸다는 거 몰랐어.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몰랐어. 44절에 보면 악인들도 자기들이 주님께 대한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어. 다시 말해 사랑을 베풀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를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시에나라고 하는 곳인데 시에나, 그 시에나에 성 카타린 자매가 있어요. 14세기. 하루는 어떤 수녀가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과 관대하심에 대해서 제가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그때 카타린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고해 성사 많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 짓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이니 예배당 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조용한 시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사랑을 참으로 갚을 수 있는 길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만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당신만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나처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세로 나처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양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혹시 나는 염소 같은 양인가? 아니면 정말 양다운 양인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사랑으로 문안하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2025년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았사오니 어려운 가족,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손과 발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 사용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문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